10월 20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벌어진 하나님의 징계와 또 이어지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슬퍼하며 자신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제거하지 않고 단장하지 않았을 때, 즉 제대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재차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파기되었던 언약을 다시 맺어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파기되었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혼인서약을 다시 맺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파기된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돌판을 처음과 것과 같이 두 개를 깎아 만들어서 아침 일찍 양손에 하나씩 들고 시내산 꼭대기를 향하여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이렇게 간구하죠.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죄를 사함받는 길, 동행을 회복하는 길, 무엇보다 주의 기업으로 다시 삼아주시는 이 은총을 얻는 비결은
다름 아닌 온전한 회개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먼저 모세의 강력한 중보기도가 있었지만 여기에 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가 뒤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야말로 관계 회복의 비결, 주님의 기업으로 다시 회복되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온전한 회복을 원한다면 제대로 된 회개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의 기본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회개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메타노에오는 바꾸다라는 뜻의 메타와 마음이라는 뜻의 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풀어본 회개는 마음을 바꾼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 하면 유턴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자로 풀어보면 회개의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회개를 한자로 보면 뉘우칠 해자와 고칠 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해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히 잘못됨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개의 개는 그 죄들로부터 이제는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개는 죄에 대하여 그 죄의 잘못을 깨닫고 죄로부터 온전히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고 단장품을 제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 온전한 회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들이 나름껏 참회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셨고 완전한 용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돌판에 언약을 다시 새겨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죄악 때문에 깨어졌던 영적인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단장품을 제거하며 회개의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사랑, 그 성품을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할지라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부단히도 참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려면, 풍성하게 하려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애정을 품고 계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혹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관계회복의 은총을 기쁨으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은 타락한 신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회개한 죄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짓지 말아야 되지만 어쨌든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용서받고 회복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아니지만 최선의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셨고 다시 관계회복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 혹시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행하였다 할지라도 즉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여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길 참고 기다리시며 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